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무리할 때가 있죠. 모세는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한 번에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신명기를 쓰는 일도 마무리할 때가 왔고, 좀 더 넓게는 자기가 쓰는 성경, 모세오경을 쓰는 일도 마무리할 때가 왔고, 광야 40년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왔고, 또 민족 지도자의 역할과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왔고, 또 인생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느냐? 노래와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은 노래를 하고 있고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34장은 이제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신앙 고백,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내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설프게 교훈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어떤 훈계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통 사람 들 수 없죠. 아주 선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한두 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단한 일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는 힘이 있죠. 전파력이 있고 지속력이 있고 또 반복하는 힘이 있고,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 전체를 함축해서 요약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자기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노래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엇입니까? 천지 아닙니까?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제일 먼저 한 문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약 개념에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늘과 땅은 가장 큰 개념이고 가장 오래가는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금 부른다는 것은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의 가치, 중요성이 이 전 우주가 경청을 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존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앞으로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늘이 있는 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세대들에게는 다 적용되고 들어야 된다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2절 보면은 하늘과 땅 했으면 굉장히 그 다음에는 막 엄청난 거창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2절은 아주 적은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2절, 내 교훈은,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의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비 그리고 이슬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슬.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양들은 새벽 이슬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고 양식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받는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 받는 이슬과도 같은 생명이요 양식이요 또 에너지입니다. 이슬, 우리가 새벽 예배, 새벽 이렇게 말씀 한번 듣는다고 엄청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뭐 안 듣는다고 한번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고 무슨 큰 일이 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슬처럼 흡수되어지는 말씀, 스며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매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하루를 살게 하는 에너지,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자,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어떤 공로 업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높이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생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배은망덕한지를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생들의 배은망덕한 체질을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 대조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기억하라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기억하라. 그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 반대되는 일도 많이 있죠. 그죠? 서운한 일은 평생, 잊어버리면 좋은 일은 평생 두고두고 간직하는가 하면은 마땅히 기억해야 될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일주일 전에 한 일 잊어버리는 거 많죠. 그죠? 일주일은 고사하고 방금 전에 한 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해서도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장로들에게 물으라. 이 당시는 책이 없잖아요. 책도 없고 뭐 기록된 문서도 시원치 않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어떤 지식, 정보, 또 지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 역사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는 책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받들고 누가 너에게 너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미리 먼저 한번 기억하기를 다짐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억하자. 기억하자, 기억하자, 기억하자. 자, 세 번 하시죠. 세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평생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 용어로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여기 민족들 나오죠.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소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함은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전체 민족에서 인종으로,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로 범위가 조금씩 좁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을 이 세상 지구의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그 적절한 곳에 살게 하시고 때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당신의 구체적인 기업, 백성들, 자녀들을 또 택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광야 40년 지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들짐승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들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눈동자 있잖아요. 가장 예민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부분. 그래서 본능적으로 티끌이 날아오면은 가장 먼저 방어하고 보호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동자 아닙니까? 눈동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 얘기로 하면은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사자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마귀가 부르짖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보호와 인도 공급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구속력은 어떤 책임감, 어떤 의무감의 구속력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푼 분에게 완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푼 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푼 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국은 은혜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평안해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 평안해.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철저히 훈련시켜서 더 강한 일꾼으로 그리고 더 높은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훈련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미리 한번 해보실까요? 훈련은 좋은 것이다. 훈련 보통 안 좋아하죠. 그래서 훈련생은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사실은 훈련은 좋은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쓰임받을 기대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에서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서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땅의 더 높은 곳, 13절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가 땅의 더 높은 곳을 타게 하시고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을 날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에 기억할 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 공급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연약한 병아리처럼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수리 이 새끼 훈련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독수리의 보금자리, 독수리의 둥지는 새끼 독수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독수리의 보금자리 둥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 높은 곳, 어떤 절벽이나 낭떠러지 그런데 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보통 새들은 나무 위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돌 던져서 그거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죠. 그러나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사냥꾼도 접근할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들짐승이라든지 일반 새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렇게 안전한 곳, 그곳에서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는 그 새끼 독수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갖다 주는 거 받아 먹으면. 그러나 계속 이렇게 살면은 그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엄마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보금자리,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완벽한 그 보금자리를 엄마 이 독수리가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그 나오죠. 11절에 어지럽혀가지고 막 둥지 바깥으로 막 내모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깊은 뜻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엄마 왜 이러냐고. 근데 막 사정없이 내보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막 발버둥 치며 파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그 위에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새끼를 받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어떤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련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길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유약한 병아리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이해하시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 실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체질을, 내 체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는 혈액형에 따라서 또 성격 유형 테스트에 따라서 그런 성격이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체질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편해지면은 더 편해지고 싶고, 그리고 편해지다 보면은 느슨해지고 게으러지고, 나중에는 그 풍요함을 주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필요하고 쉬워 보이는 다른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재성의 체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그런데 여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애칭입니다. 별명이에요. 자,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의 체질입니다. 미리 한번 해보실까요? 이것은 나의 체질이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기억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방치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름진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진 거 받으니까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택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윤택해야 되죠. 윤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윤택을 방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윤택하면 계속 윤택하면 살찌게 되고, 계속 살찌면은 비대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다른 신을 자기 신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본질상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는 적어도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그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그 누가 나는 평생 자유하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래잖아요. 노래는 반복되는 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그 높으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